44장 20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계속 이사야 말씀 강의를 매주에 한 장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4장 차례인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 근래 이사야 말씀 중간을 넘어가면서 새롭게 되는 그 내용들 또는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와야 한다. 이렇게 이 한 말씀으로 관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죠. 돌아오라 주께로입니다. 예배 초소를 꾸미고 나서 한참 동안 간판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번 주에 현수막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문구를 만들기 위해 묵상하는데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주께로 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돌아오라 주께로 이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허물입니다. 허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과 안개는 하늘에 떠 있다가도 바람이 불거나 해가 뜨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의 말씀은요 아주 점잖고 부드러운 표현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 또는 변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의 실수로 짓는 사소한 죄가 아닌 고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악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개는 사람과 공생하는 관계로 살아가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사람의 손에 길러지고 또 사람이 주는 밥을 먹고 삽니다. 실제로 개는 나가서 사람이 아니면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그 대가로 집을 지켜주고 또 주인을 잘 따르며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끔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대드는 개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주인과 어떤 짐승으로서의 관계를 잘 몰라요. 짐승이기 때문에. 밥을 누가 주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개입니다. 원래 이렇게 주인에게 대드는 개는 몽둥이와 매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망각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에 가끔 교만이 올라오고 고의적이고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내 자신이 어떤 허물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저번 주를 지내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교만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교만에 빠집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암울한 시대에 임마누엘로 여겨졌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돌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요함을 다시 누리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집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 누가 몇억, 몇십억을 헌금을 했다면 나
나 때문에랄까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는 것,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나는 단지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한테 충성할 따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나는 망각의 존재로구나. 숨을 올라오는 내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름과 안개입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안개는 좋은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정적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왜 오늘은 얼굴에 먹구름이 끼었어? 여러분 얼굴이 화창하면 해가 뜬 거예요. 얼굴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먹구름이 낀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이나 기분이나 이런 죄와 같은 것을 이렇게 먹구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름과 안개는 화창한 날이 아니면 언제든지 하늘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도 존재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신의 산 위에 구름과 연관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의 산 위에 구름과 안개가 이 말씀과 매치가 잘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의 산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일까? 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 꼭대기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신의 산 꼭대기에는 구름과 안개가 빽빽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것,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을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발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물이 안개처럼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무엇이 됐든 어찌 됐든 주님께 나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360 아니 180도인가? 180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바르게 가고 있다면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앞만 향해 바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을 지날 때에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후로는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중심의 삶이 됐어요. 한 번은 집안 전체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모시고. 그것 때문에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그 한 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양심에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족들 여행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도 갈급함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열정도 점점 식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져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전도사 시절 때 주일에 늦잠을 잤습니다. 깨어나 보니 12시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마음에 자책이 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미 주님과 너무 멀어진 나의 모습이었어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 여러분 악한 죄를 지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덧 느슨해지고 게을러진 나의 마음과 정신 때문에 주님이 아닌 육체의 편함과 안위를 쫓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와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사는 삶이 죄에 묶여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평생을 산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불쌍한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육체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지도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주님께 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내가 종종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항상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도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